이도가 권사님 은퇴인데 두 분이 공통점이 있으세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두 분이 큰 병을 다 앓으셨어요. 큰 암이라고 하는 큰 병이 걸리셨었는데 이 암 수술을 두 분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돌 장로님도 하셨고 또 이도가 권사님 두 번이나 하셨어요. 암 수술. 이도가 권사님은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이제 만 7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사역을 오늘 다 마치고 오늘 두 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어진 정년까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시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오늘 두 분은 이 중간에 큰 병도 있으시고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수술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은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은퇴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 뜻이 그래요. 뜻이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낸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제 내가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그 고독,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 노년의 시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광활해지는 시기이고 또 신성한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젊었을 때는 살아가면서 일에 바빠가지고 일에 중독이 돼서 막 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 사는데 너무 이렇게 일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자기와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하고 인생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보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두 분은 다 이미 오래전에 그런 세상의 일로부터는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더 인생이 풍부해지고 광활해지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앞에 이 은퇴한 아버지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계신데 이 주제가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엄마들은 은퇴해도 힘이 좀 있대요. 이 뭐 상관없이 점점 힘이 세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점점 힘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우리 자식들이 좀 읽어야 돼, 사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잘. 아버지 엄마 마음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연세에 드신 그 정도 연세는 아니고요. 50대.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입니다. 3년생. 이 서울대학 사회학 교수인 이제 송호근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분도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소리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딸한테 얘기해줬어요. 야, 이거 좀 읽어봐라. 아빠는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막내더라고요. 막내 63년생, 55년생, 50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 사회학적으로는 사회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베이비 부모 시대예요. 그 전쟁 나고 우리 부모들이 막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제가 사형제인데 굉장히 얼마 안 난 겁니다. 장로님 몇 남매 드셨어요? 5남매, 4남매 드셨어요? 권사님 몇 남매 드셨어요? 4남매. 조금 나신 거예요. 조금 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면 5명, 6명 정도는 이 자식들은 많이 그렇게 나서 태어난 게 이제 저희 시대인데요. 이 50대 시대입니다. 50대 시대. 정말 그래서 이 50대 삶의 애환을 그랬어요. 이 보니까 직장이 보통 은퇴 시기가 58세랍니다. 회사가. 58세래요. 근데 보통 58세까지 못 견디고 53세, 2세 이때 다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된대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잖아요.
자기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을 지금 만나보면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뭐 그 잘 나가던 직장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50 뭐 중반 되면서 다 직장을 간둬가지고 할 일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50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직까지 자식들은 다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공부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아직 시켜야 돼요. 자녀들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나왔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직장이 없고 자녀들은 교육시켜야 되고 또 위로는 아직 모셔야 될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자녀들을 또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야 되고 그런데다 돈을 쓰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직장도 관두고 집에서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고 요새 뭐 딸들이 잘 얘기도 안 한대 아버지하고는. 여기 딸님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그럼 외롭답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막 이러면 점점 더 그렇대요. 동아일보 보니까 이제 장로의 세대 누가 말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살려는 분들은 가서 요새 탱고를 춘답니다. 탱고를 왜 배우느냐 물어봤어요. 한 70대 분한테 그랬더니 이 탱고를 왜 배우느냐 제 나이가 되면은 말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도 별로 대접도 못 받고 밥 3끼 달라 하면 뭘 하는다 그래요. 삼식이라 그러고 나오는데 이 탱고는 평등화되는 거예요. 탱고는. 왜냐하면은 탱고를 딱 가면은 이 평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오면은 뭐 못생기고 키가 작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대요. 탱고만 잘 추면은 거기서는 막 춤 한번 추자고 그 할머니들이 줄을 쓴대요. 아줌마들이. 집에서는 지배를 못 하잖아요, 주부들을. 거기 가면 마음대로 지배를 하는데 쫙 춤을. 이게 추는 건가요? 뭐 이렇게 추는 거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퇴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미래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가 생각에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 하느냐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은 어느 시점에 와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살아오시면서 젊으셨을 때 그런 중요한 선택을 이미 하셨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죠. 제가 시를 하나, 너무나 유명한 시를 하나 여기 지금 써왔습니다. 오늘 이 은퇴 시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다 아는 시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시가 실렸습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시인인데 20세기 초중반을 활약했던 그런 시인이고 이 목가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통해서 시를 많이 썼는데 인생의 아주 심오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쉽지만은 너무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우리 가다 보면은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봤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 같으면은 지금 권사님하고 또 어쩌면은 다른 미스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미 이제 삭제하셨지만은 그랬을 수 있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해보셨겠죠.
그런데 오복영 권사님 너무 이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더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남들이 잘 가지 않은 그런 개척자의 길을 그런 길을 가지 않았나 이 사람이.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두 분이 이제 은퇴식을 하시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얼마나 심오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도 역시 많은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은 이미 그 길을 택해서 어쩌면 오늘 은퇴하시기까지 그 길을 일관되게 기도하시면서 걸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후회가 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쩌면 자기 이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사역에 은퇴를 맞이하면서 조금의 후회도 회한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에게는 후회와 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제사를 지낼 때에 마지막 쏟아붓는 포도주 제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지막에 이렇게 탁 제사에 쏟아 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완전히 다 쏟아 부음. 그러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주님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전제로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미 은퇴하셔서 더 위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이 젊은 분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전제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는데 어디엔가는 이것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게 돈이든 무슨 재능이든 건강이든 어디엔가는 이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데 이걸 어디다 쏟아부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선택이에요. 지금 어디다 쏟아붓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을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식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아버지 엄마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세상에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면류관은 내게만 주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인생을 선택해서 그 길을 일관되게 걸어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네로 치하의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한 70이 좀 못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퇴할 때 만 70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70을 고희라 했습니다. 고희. 두보라고 하는 시인의 곡강에 보면 이 인생 70 고래이라 했어요. 그 말은 70의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70까지 못 살았죠. 70까지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을 기념했습니다. 60일.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절했을 때 환갑 기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환갑 기념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갑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는. 그냥 생일일 뿐이에요, 이건. 60세는 청춘이에요. 청춘. 예, 젊어요, 막. 피가 커요. 저는 51세인데 축구를 해요, 지금도 막. 2시간씩, 4쿼터. 예? 골은 못 넣지만 막 열심히 축구를 해요. 70이 고래이라 했는데, 이제는 건강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보면 지금 뭐 생생하시고 새색시 같으시고 새신랑 같으시고 지금 탱고를 주면 안 되겠지만은 탱고를 치셔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 여러 교회에서도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서운하다랍니다. 허전하고 맨 처음에는 직장에서 은퇴할 때 너무 허전하고 일단 수입이 한 달에 들어오는 게 딱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입이. 거기서 오는 충격이 엄청나고, 직장이 없고, 거기에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몰려와가지고, 은퇴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힘듦이 몰려온다래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70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70이 되면은 손을 놔야 됩니다. 아직은 건강한데, 더 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 지혜가 많은데, 이 교회법에 의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으신 권사님들이, 제가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얼마 전까지 전화가 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은퇴했는데, 굉장히 서운합니다. 나 아직도 건강한데, 나보고 은퇴하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직함을 내려놓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꾸세요. 오늘 두 분이 새로운 꿈을 꾸는데 제가 다니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때 연세가 나이가 80이 좀 넘었을 때니까 장로님 권사님보다 10년 정도 더 위일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보니까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이 노인네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산해봤더니 80년이 다 됐어요. 70년 다 됐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은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80이 넘은 이분이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예요.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야 될 민족이 왜 오늘날 이 모양이 됐는가? 왜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게 식민 통치받는 이런 나라가 됐는가? 하나님 떠나서 죄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죄를 조목조목 쫙 회개해요. 아주 다 회개합니다. 세밀하게 자기 민족을 죄를 놓고 회개를 합니다. 집에 가서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그건 젊은 세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 스룹바벨 앞장서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총리로 있었으니까 이것을 뒤에서 말씀으로 뒷받침하고 기도로 뒷받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를 특별히 읽어보면은 그 5만이 넘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제 70으로 공식적인 일은 내려놓지만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은 젊은이가 해야 되지만은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이 두 노종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미 은퇴한 우리 선배님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두 분이 섬기시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자만 이야기하면 또 서운할까봐 여자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안나. 근데 안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결혼하고 7년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7년 살다가. 그래가지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그 노부모님들 신방을 가가지고 한 권사님, 80이 넘으신 권사님 댁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어찌 그리 안나는 나하고 똑같습니까? 자기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대요. 그래서 아들들을 키웠는데 아들들이 안수집사였어요. 안수집사. 7년 만에 남편을 상처하고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아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나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똑같네요. 그래서 84세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마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으니까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 85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 85세가 됐습니다.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언제 약속했어요?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 그 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85세가 되기까지 살아왔어.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달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지파도. 왜냐? 산간지역이에요. 일단 산간지역.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최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싸워서 얻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70 은퇴를 하시지만은 요새 건강 주시면 막 100세까지도 사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다니엘과 안나처럼 더 기도하시면서 가슴 벅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노년에 이 새로운 인생의 재미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도. 이 리버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인데 미국의 샤갈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인 리버만이 이 그림을 언제 공부를 시작했느냐?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은 대충 나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충 다 안 나올 거예요. 81세에 공부를 했어요. 81세.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보다 한 10년 더 살고 81살에 그림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원래 이 사람 폴란드 출신으로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때 $5를 가지고 미국 땅에 온 겁니다. $5.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자 가게를 차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과자 가게를 차려가지고 열심히 과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74살에 은퇴했어요. 과자점을.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할 일도 마땅히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체스 놓고 이런 거 노인교실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맞상대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체스도 못 두고 이렇게 공학에 앉아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오셔가지고 아예 할아버님 한번 그림 공부 한번 해보시죠. 노인교실에 그림교실. 그림도 있는데. 그래? 그래서 가서 그림 한 거예요. 그때 81세에. 그림을 배웠어요. 그림을 공부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01살 되었을 때는 22번째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22번째. 81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01살 때는 22번째. 그것도 미국의 샤갈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화가가 됐으니까 70이지만 청춘이십니다. 연세가 나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말해지는 거예요. 꿈을 갖고 정말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하시고 배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할머니는 여러분도 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시잖아요.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 78살. 그러니까 노인교실 가면 친구 할머니들이 아유 할망고 그거 외우면 금방 잊어먹을 거 어때서 몰라고 공부해. 예? 그게 금방 잊어먹을 거. 그건 논리인데요. 그럼 할머니가 그런데요. 그럼 당신은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배고픈데 왜 밥 먹어?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담벼락에다 한글로 영어는 못 써요. 알파벳을 몰라. 한글로 쓰는 거예요. 아메리카, 미국. 이래가지고 다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영어회화 하고 다녀요. 영어회화. 그러니까 노년의 인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풍부해지고 재밌고 즐겁고 우리 쓰는 사람이 뭐 탱고 추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물론 권사님하고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취미도 갖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그 큰 비전과 꿈을 평생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니엘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남은 인생을 나 이제 늙었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두 분이 아직 젊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일, 인생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새롭게 취미도 개발하시고 좀 더 자기 개발도 하면서 81세의 화가가 됐는데 78세 영어회화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그렇게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도 사시고 또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시고 그렇게 좀 인생도 재미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두 분이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라 했습니다. 120세. 그럼 몇 년 더 살아야 되세요, 두 분? 50년. 50년. 예? 하여튼 그때까지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불러가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병치레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기력이 쇠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 소원이 주무시다가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다 그랬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밤 탁 자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군 천사들 차성 오르면서 수고했다, 창모야, 잘 왔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천국에 싹 갔잖아요. 건강하게. 그럼 자녀들도 고생도 안 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병들고 아무리 안 그러려도 우리가 다 늙게 돼 있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늘을 훨훨 날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처럼 오늘 장로님 권사님 평생 동안 수고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